제가 어린이 전도사를 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설교를 하던 중에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답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저는 한 친구 한 친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이 세상이 마냥 장밋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별로라고 말하는 친구들에게 근거를 물어보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더군요. 물론 숙제가 있어서 세상이 싫다고 말하는 귀여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들은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사실 예상했던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쭉 아이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가 어느 한 아이가 했던 말이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저나 선생님들, 그러니까 적어도 어른들 모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다 꽃밭 같아요. 다들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5학년 여자아이 한 명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이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채로운 꽃들이 제 색깔로 빛을 내는 꽃밭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아이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대로 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버린 저는 세상을 쓰레기장 보듯이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까 그 아이의 말에 코웃음 칠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꽃밭과 같은 면모가 없는 곳은 또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는 청소년이 되었을 그 친구가 요즘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은 오늘입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는 몇 가지 관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관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신과 인간,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단어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단어들을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인 차원을 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눈에 보이는 세계를 땅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 물리적인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차원, 신적인 차원을 하늘이라 명명해 봅시다. 하늘과 땅에 관한 이러한 정의가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건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몇 가지 관점들을 나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 하늘이라는 차원이 있다고 말하는 입장과 없다고 말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있다고 말하는 입장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고대에 영지주의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 논쟁 지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먼저 땅은 죄악된 것,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 없어질 것 이렇게 보는 반면 하늘은 깨끗한 것, 본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영지주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하늘에 관한 지식을 얻어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이 영지주의자의 최종 목표입니다. 소위 영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있고 그 육의 세계는 멸망할 것이며 우리는 영의 세계로 가기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영지주의에 관한 적절한 요약입니다. 다음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입장은 하늘은 있지만 하늘은 땅에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윤리 교과서에 보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외웠어요. 에피쿠로스, 쾌락 추구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고대인이 추구했던 쾌락은 그냥 쾌락이 아니라
내 맘대로 뭔가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으니 내가 알아서 가장 바르고 검소하게 살아서 삶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런 류의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매한 쾌락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상이 나중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론이라 부르는데, 이신론은 하나님은 정밀한 시계공과 같아서 지구를 아주 질서 있게 창조해 놓고 더 이상 지구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이 부여한 창조세계의 질서를 과학적으로 잘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유인력의 원리로 잘 알려진 뉴턴이나 국보론을 쓴 애덤 스미스가 이 이신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신적 차원이 있지만 그게 있더라도 오늘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도 있고 땅도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은 전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신론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늘이라는 별개의 차원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범신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나 이신론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 범신론은 땅이 곧 하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물 자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만물 자체가 곧 신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자체가 곧 신의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신과 관련됩니다. 나무도 돌도 소도 거룩한 신의 일부예요. 이렇듯 세계 자체가 곧 신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되게 많았습니다. 불교도 이와 관련이 있고 인도의 힌두교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신론의 한 측면으로서 진화론적 낙관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에는 진화론적이라는 말이 들었지만 사실은 진화론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 이후 나타난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진화론적 낙관주의는 진화를 진보로 오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발전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환경에 걸맞지 않은 종들이 탈락하는 그 진화를 인류의 진보라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입장은 그저 우리가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실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진보에 관한 믿음은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과학은 우주의 전망에 대해서 지구가 태양과 멀어져서 꽁꽁 얼어붙거나 아니면 물질과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찌그러지는 파국을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 입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도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 있음과 없음,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낙관적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입장들을 저 ABCD 위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스케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리고 함께 생각해보자고 초대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저 ABCD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각 입장들이 악이라는 추상명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따라오기 때문에 이 악과 인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영지주의에서는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보여주듯 영지주의에서는 물질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가 악이고 물질로 이루어진 건 다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 창조는 조금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땅은 온갖 문제를 야기시키는 무대 정도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로 만들어진 세계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고 하늘이라는 실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인간에 대해서도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 또한 악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벗어던지고 하늘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몸과 땅은 결국 없어져 버릴 대상이 됩니다. 인간은 영원한 지혜를 갖고 있는 영혼의 상태로 남는 것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궁극적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신론 위에서도 한번 숙고를 해보자고요. 이신론은 악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이신론은 신이 개입하지 않는 이 땅 위에서의 굴러가는 그 질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신론자에게 있어서 악은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질서를 거스르는 것의 다른 이름일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음받은 세계 위에서 그 질서에 따르지 않는 것이 곧 악이 되겠죠. 저 질서를 뭐라 규정할지가 또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신론 안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었는데 그럼에도 그 질서에 역행하는 무질서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롭게 고분분투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악과 싸우며 연구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이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은 철저하게 방관하고 있으며 이 일을 수행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이신론적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을 숙고해 볼 때 범신론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자체가 곧 신이기 때문에 악을 숙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악으로 보이는 것마저도 사실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악에 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진화론적 낙관주의, 이 진보주의에게 악은 무엇일까요? 진보주의자에게 악은 진보를 가로막는 무언가이면서도 또한 진보를 위한 무언가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진보를 위한 성장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진보주의가 과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과학이 예측하고 있는 그 우주의 파국 속에서 인류가 그 진보의 성장통에 오히려 집어먹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상존합니다. 게다가 진화론적 낙관주의에서 신은 배제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진보라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힘겹게 투쟁해 나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만일 그게 아니라면 두 손 놓고 그냥 진보를 기대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입장은 오랜 역사를 통해 숙고되었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은 저 입장들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자명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여러분들께 질문을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또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요? 저는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 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입장 속에서 혹시 오늘날의 기독교와 닮은 점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점들을 발견하신 게 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세기의 기독교는 저 네 가지 입장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후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저 네 가지와 섞여버렸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기독교다움을 잃어버린 비극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